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 14째 날 토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대림절을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번째 주간에 또 토요일 아침입니다. 대림절 절반을 딱 보내게 됐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남은 대림절 또 두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주님의 강림하심을 그래서 성탄의 소식을 어느 누구보다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께서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요. 또 이 말씀을 포함한 데살로니가 전체에서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칭찬했을까요? 교회가 큰 수적인 부흥을 이루어서 참여하는 교인들이 많아졌다. 이런 것을 칭찬했을까요? 아니면 그리스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유력한 또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대 철학의 지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칭찬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 데살로니가가 그리스 전역에 퍼져 있는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을 칭찬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은 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현대 교회는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자랑거리들이 뭐냐? 우리 교회에 지역에 어떤 유력한 인사들이 온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찾아오는 교회다.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다. 우리 교회가 건물이 어떻다. 우리 교회의 시스템이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대 교회의 자랑과도 같은 그런 기준들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 읽어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것들이 자랑이 아니라 정말 빛을 본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사실,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어떤 자랑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는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도 아니었고 원래부터 복음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지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자랑거리들이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 들어온 유대의 제자들, 즉 바울과 실로아노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을 전해 주었는지,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였고요.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우상을 내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기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였고요. 그리고 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셨음을, 즉 부활하게 하셨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이 놀라운 사실을 도처에서 모여온 이방인들,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거리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빛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이 달라지고요, 철학에 함몰되어서 그 세상 지식에 만족했던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또 그러면서 그들이 달라짐으로 그 빛이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통해 증언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특별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스스로 빛이 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변화가 너무 놀라워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과연 이들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을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이 구절에 그들이 달라진 그 답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평탄해서 자랑거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부자여서 자랑거리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그리스 내에 어떤 도시보다도 탁월한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오히려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만났고 그 빛이 그들을 통해서 퍼져나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바로 그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았음에도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삶으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프로스포츠가 이제 그냥 보편화됐지 않습니까? 뭐 유명한 프로 축구 선수, 농구 선수, 아니면 뭐 야구 선수, 그들이 입는 그 스포츠 용품 그 자체가 이미 광고판이에요. 거기에 어떤 기업의 그 상표가 하나 붙어 있으면 그것 자체가 이미 그들은 움직이는 광고판이 돼요. 소위 말하는 유명한 아이돌들, 뭐 가수든 배우든 탤런트든 이런 사람들이 어떤 패션을 입었느냐, 어떤 장신구를 달았느냐, 액세서리를 달았느냐, 그거 하나에 의해서 막 그 제품이, 아이템들이 품절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요즘에 많이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가 그 자체가 광고판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 당연히 적극적으로 전해야지요. 입으로 전하고 또 우리가 찾아가서 전해야겠지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전하는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삶으로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의도적으로 전하려고 애쓰지 않았는데도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습니까? 그들의 변화된 삶 자체가 바로 복음의 메시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요. 그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철학에 빠진 이방인들이었잖아요. 무엇이 당신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그러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며 느끼는 바는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난 사람은요, 자신도 빛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빛나려고 하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빛이 나요. 서양 사람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빛이 되지 못하면 반사하는 거울이라도 되라. 참 좋은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되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빛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 빛을 반사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본 사람들이 또 다른 빛이 되어가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빛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빛이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감동을 하든가요? 직장의 동료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주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이, 즉 변화된 삶이 바로 살아있는 간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는 알 수 없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훗날 칭찬하시는 그런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변화된 삶을 일으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또 오시기를, 강림하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또 거룩한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여 칭찬하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을 통해 교회 안에서는 덕이 되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서는 빛을 발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돌이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 같은 교회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자꾸 미약할지라도 바로 내 삶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므로 나의 삶 자체가 간증이 되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북교회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세상 곳곳에 흩어진 산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증언하는 제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간을 지냈습니다. 2주간 지키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남은 2주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의 강림을 손꼽아 기다리고 그 찾아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만방에 전하여 증언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토요일 아침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됐고 나의 변화된 삶이 바로 간증으로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청북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리는 거룩한 제단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서 어두운 구석을 밀어내고 절망과 낙담을 밀어내고 빛이 되고 희망과 용기가 되는 소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온 세상에서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